이 시간에는 외로운 길을 결단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또 다윗이 얘기하고 있고, 또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하여도, 물론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다윗이 위기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본문도 아마 다윗의 외로움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처지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은 철저히 혼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너무도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윗의 시편을 관통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립은 어떤 고립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말로 물리적인 고립일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피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신적 고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 이 시편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지어졌다면 왕인 다윗을 고립시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왕을 고립시킨다? 왕을 외롭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정신적인 고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고립과 그런 외로움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외로움에 직면하죠. 신자들은 가십성의 얘기들을 온통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삶에 또 그러한 대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내가 속한 공동체는 받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외로워요. 선택은 둘 뿐입니다. 계속 외롭던가 아니면 그들의 무리에 끼기 위해서 나 또한 가십성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놀이문화에 동참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니 모든 신앙인들은 이런 싸움, 또 이런 선택을 강요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자의 삶은 곧 외로움으로의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 사건은 악한 자들과의 사귐에서 정결한 홀로서기를 향한 신자의 첫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은 그 시대에 모든 나라를 통틀어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선도하는 나라였죠.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풍성한 교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사회처럼 모든 문화와 돈과 사람들이 흘러 들어오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된 히브리 민족은 악이 관영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했다는 거죠. 아직 나라로 바로 서지 못한, 아직 국가라고 부르기도 뭐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그런 공동체, 그 이스라엘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은 초기에 그들과 이방 민족 간의 이런 단절을 명령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되어라, 진멸해라, 어떠한 이방 문화도 너희들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출애굽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의 여정이면서 동시에 외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 신자의 삶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며 또 그 거룩에 대한 부르심은 세속의 인생 또 세속의 문화와 어느 정도 단절을 각오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이 그랬어요. 노아의 삶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외로운 삶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그런 외로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는 자주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정말 다윗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시편의 곳곳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결코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자꾸 시편에서 자신을 의인처럼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악인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과 자신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악전고투의 삶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을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죽기를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대항해서 다윗은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싸움이 정말 치열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자 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그런 자기의 형편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이듯이 신자의 삶은 이렇게 외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이 홀로 서는 것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수단이 뭐였습니까? 가족이었어요. 가족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꺾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가족들조차 버리고 외로움에 맞서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누구와 함께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주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에 바로 빈들로 광야로 나아가야 했을까? 그의 외로움은 그가 세속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외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외롭지 않으려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자체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 이제 나 외로워야지, 나 홀로서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단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무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외로움과 고립의 상황은 그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로움의 시간은 더 강한 악력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은 둘만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었고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신뢰를 가졌고 그래서 6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또 신뢰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고 오늘처럼 나 혼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신자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외롭기를 거절하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것, 외롭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피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는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다윗은 항상 상황이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렇게 자주 언급되었던 것은, 이렇게 자주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동안 이런 외로움 안에서 계속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줘요. 물리적 고립도 고립이지만 정서적, 영적 고립 또한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어요. 함께 이 깊이 있는 신앙을 얘기할 사람이 주변에 없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나라를 운영할 때. 다윗은 국가의 시책을 얘기하고 또 나라를 운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자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자고 관료들을 설득했을 것이에요. 바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마다 주변의 측근들은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근거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강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기보다는 먼저 사신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먼저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먼저 내려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들에게 이 지시를 내려주고 떠나십시오. 그러면 골방에서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다른 일들을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그 관료들의 청을 거절하고, 아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 보겠다. 아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관료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다윗의 그런 통치 방식을 따라왔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가진 선지자였기에 더 외로웠어요. 더 말이 안 통하는 상황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더 큰 믿음을 가질수록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나의 신앙 때문에 외롭지 않다면, 세상에 속한 내 공동체 내에서 내가 전혀 외롭지 않다면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저 영혼을 간절히 전도하기를 소망했습니까? 얼마나 나는 세상의 악한 문화에 맞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대항해 보려고 시도했습니까? 이런 싸움을 했는데도 내가 외로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거룩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물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외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인기도 많아지고 내 자식들도 더 잘되고 뭐든지 형통할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고립,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오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은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거룩은 곧 구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기 전까지 그 구별은 어쩔 수 없이 단절이요 외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외로움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외로웠어요. 성경의 인물 속에서 가장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왕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엄청난 국력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시편에서 이리도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그러면 성경의 어느 인물이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성경의 인물이 나의 삶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환영받았지만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다음의 고난에 대한 묘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함도 물론 있었지만 마지막 구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의 삶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외로운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갖기로 다짐했을 때 그들은 외로운 삶 또한 자초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신자의 삶은 외로운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도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에 대한 각오 없이 어찌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인들이 무언가를 정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에 종속되어서 살아가요. 왜요? 나보다 똑똑한 지식인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하면 나도 지식인인 것 같고 문명인인 것 같고 교양인인 것 같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의 얘기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도록 이런 정의에 종속돼서 살아왔죠. 저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의가, 이 명제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이렇게 잘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명제를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를 판단하고 사회적인 사망, 사회적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폄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도 있죠.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복종해. 그런데 최근에 이런 명제가 거부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치열하게 혼자의 길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혼밥, 혼술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일보의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의 욕구는 이 촘촘하고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투쟁이자 네트워킹 시대의 당연한 반작용이다. 그러면서 여러 책의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고독이 필요한 시간, 나와 잘 지내는 연습, 이런 혼자를 키워드로 한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돌파구를 찾았어요. 세상의 요구에, 사람들의 요구에 만족하니까 내 인생을 못 찾더라. 그런데 신자들은 왜 이러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죠? 왜 우리들은 이러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자들도 깨어있지 않는 이상 세상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사탄의 하수인들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목소리에 복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복종의 문화 속에서 사단이 인간을 어둠의 심연으로 빠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의 인식을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은밀하고 또 그 효과도 오래가죠.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이 인식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너무 위대한 철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춰서 사는 게 마치 교양인처럼 보여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명제에 반응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사단은 지식인들의 입을 빌어서 우리의 생각을 틀어버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요구다,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가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외로울 수 있어 라는 이 결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 또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외로움에 대한 각오가 없이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번잡한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외로운 삶을 살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외로운 삶을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외로울 용기를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바울은 이런 세상에 휘둘리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잡혔을 때 그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다이다. 바울이 보여준 신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게 맞죠? 바울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스스로 외롭고 고립된 삶을 자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려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이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복음임을 확신하고 내가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게로 와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이죠.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초조해요.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요구에 매우 순응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자랑 엄청나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힘들게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평판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나고 다 배설물과 같이 하찮은 것이 되었더라. 우리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어쩌면 세상의 인정을 더 바라고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에서 왕따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왕따, 이지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주류에 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윗이 외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날이요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한 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바라보고 지금 이러한 외로움, 이러한 고립된 삶, 고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영원의 삶을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게서도 그런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인생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 이 짧은 인생. 나 천국 소망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소망하면서 난 살아가겠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평가가 나를 살게 할 것이라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위해서 죽도록 달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을 정도로 짧은 인생이라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신자는 거룩으로 초청된 사람들이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외롭다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끌어오는 인생이지 결코 내가 끌려가서 부정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이 외로운 길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며 또 그 길은 대부분 외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인정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외로운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에 분명히 다윗의 형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